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지금 8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적질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도적질 하고 있을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것 시간 부분이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셨죠.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때가 악하니라. 내 영혼의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 복음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강박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악한 상태예요.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어서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지요. 열매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식구 아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외인들을 향해서는 전도 목적이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인 거죠. 외인 하면은 한 집안 식구 외의 사람, 단체나 조직의 사람, 외의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일에 상관없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외인을 향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죠.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좋게 지내되 시간관리, 마음관리, 물질관리 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긴급한 일들이 생기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긴급한 일에 행보라고 해요. 그냥 제멋대로 보면 몹시 난폭한 것들을,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가 보면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어떤 일이 먼저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동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하는 이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야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런 것 안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속을 태우는 노심초사하고 범림하는 것 있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갖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떤 염려인가 했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는 뭘 염려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는 거죠. 세상살이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저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주님이 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얼마나 아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월을 낭비하는 거지요.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 다 그냥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적질 당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관리 우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걱정은 여기서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우리는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순위로 예배 성공하면 돼요. 필요한 모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구하시면 되지요. 기도록에 다 올려놓으세요. 기도록에 올려놓은 것만큼 믿음이라 그랬어요. 걱정은 언제 하나요? 내일이에요. 걱정은, 염려는, 근심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나요? 해결하셔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 없어요. 관심 있게 보시고 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짐은 누구에게 패스하면 될까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나고 탄식밖에 날 거 없어요. 붙들어 갖고 있지 마세요. 그럼 주름살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맡겨버려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짐을 져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끙끙대고 해봐야 내 속에서 힘드니까 내 힘을 초과하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부화가 실려서 뭐가 나오나요? 원망과 불평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그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손해고, 이게 지나쳐가지고 가바가 실려서 원망, 불평하는 것도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쵸? 아버지의 뜻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니까,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패스할 때 되는 거죠.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길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하나요? 주님 말씀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셨어요. 또 다 채워 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간증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무거운 짐 다 주님께 패스하고 다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맡은 일에 우선순위 바로 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긴급한 일의 행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거 무거운 짐 내가 들지 마시고 주님께 패스하시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미 약속된 것. 우리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에 내가 먼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부터 예배 드려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먹고 살 거 입을 것 문제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우리는 몰라서 속아서 그냥 내가 걱정 안 하고 내가 염려 안 하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해주냐고 이러고 내 혼자 내 힘으로 아무리 안간 힘 써봐야 하나님만 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 더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먹을 거 먹고 살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염려는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가면 또 언제예요? 또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같은 거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염려를 내가 맡을 일이 없게끔 주님이 다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 주님께 다 아뢰고 기도록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그냥 방법을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주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 강야에 갑자기 고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와요? 상상 안 듣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해줄 때라고는 계산이 안 서는 거, 주님은 진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주님이 다 멋지게 주셔서 그저 우리 입에는 찬송할 일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간증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해주시지요. 우선순위를 했을 때 따라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핍박이 따라오죠.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돼요.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핍박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큰 위로도 있고 영원한 상급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더 받는 축복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긴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우리 순종하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 바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여기 우선순위하면 주님이 결국은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목적으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주님은 사람을 만드셨으되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에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핵폭발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 과학인이 그냥 또
철학이니 이런 곳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대요. 진짜 생육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육해 주신 것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온전케 돼야 되는데 온전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도 붙여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지요. 양육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번성해야 돼요. 그쵸?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하여금 또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요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축복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했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미물에다가 뭐 하겠어요?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다스려야 될 최고의 위치에 두었는데 오히려 그냥 속아가지고 이런 것들한테 복을 빌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셨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우주 만물에 거기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것 아니고 우주 만물이 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 준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강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어디에서 사용돼야 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그저 내 것이냐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몸을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에 쓰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서 이 세대가 있고 하나님의 세대가 있어요. 그죠? 두 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흐름대로 다 그렇게 행하니까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직 이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드렸을 때만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신 차려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옳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성공해야 되겠죠. 이게 분별한다는 거는 이게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나 변별하는 거나 분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과의 이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거기 익숙돼가지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세상 원리로 사단이 속여가지고 다른 교훈을 이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말씀에 무지하니까 백성의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그냥 세상의 도리로 교훈을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착각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구분해서 정말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거를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살아가는 일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것을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삶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해서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냥 찬양할 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원리는 다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나 이런 무거운 일이 생겨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맡겨 내가 멋지게 해결해 줄게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런 확실한 약속을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나 기대하고 살게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힘이 있는데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를 들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 그거 갖고 되겠냐고 하고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러고 전부 나는 더 할 수 없는데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교회에 오면 점점점 마음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져. 한 짐 지고 왔는데 아주 바위덩어리를 얹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 와도 힘이 없어. 아무리 충성봉사 그래서 더 충성봉사 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힘이 겹도록 헌신하는데도 이 한도 끝도 없고 이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답이 아니라서 계속 뭐만 남아요? 답답이만 남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결은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네. 왜 그걸 몰랐을까? 이것은 진정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옳게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절구절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고 했더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래요. 전에가 언제일까요?
창조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고 하신다고 하셨나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나 했더니 나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재촉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 갖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선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행하나 봤더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가 누군가 봤더니 어디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옳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이론에 사람의 계명과 그냥 사람의 그냥 그 유전에 너무 이게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떼어내고 분리하고 수수하는 데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왜? 들은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말씀에 푹 젖으면 저절로 불어나요. 그게 다 이게 분리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에 정말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뭔가 봤더니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제일 기뻐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고 버리고 떠난 것이 죄였는데 죄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죄의 해결인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어떤 회개라고 하셨나요?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님께서 이제 얻게 해주시죠.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 영생을 얻게 되죠. 이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의인은 회개할 것 없어요. 일생의 회개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걸 사단은 어떻게 속여놨어요? 날마다 그냥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자백을 할 수 있으되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서 내가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생명 얻는 해결을 한 사람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자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거 자백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 살면서도 자백하지요. 미안했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할 때 다시금 우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죠.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를 날마다 해결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해결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혼미시켜놔가지고 지옥 갈 죄와 삶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짓는 이 죄를 갖다가 다 혼란시켜놔가지고 그거를 딱 그냥 이 지옥 갈 죄도 그렇게 해결하는 거냐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전부 다 그게 답이야.
하나같이 보면은 이 죄 문제를 전부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큰 이 속임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임종을 맞이해가지고도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전부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 진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이 계셔야만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하고 있어? 너무나 사람들이 혼미돼가지고 진짜 구해야 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기도만 구하고 기도가 답인 줄 알아. 모든 답이 기도인 줄 알아. 교회에서 그냥 모든 것을 기도로 초점을 다 모아놓고 다 기도로 다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구하는데 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라 계약을 했대. 모든 것이 기도가 초점이야 도대체가.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축복 받을 것 같고 그냥 뭐가 될 것 같아. 전부 다 그냥 기도로 다 모든 것을 밀고 나가.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간 것도 없고 예수님도 간 것도 없고 얼마만큼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기준이야 도대체가. 그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생활 한다는 게 전부 다 기도가 먼저고 그냥 사나 죽으나 기도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 성공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사단의 이 혼미석에서 옳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교인 하나가 오게 되면은 그 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얻는 회개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진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나 절이나 다 같다고 이런 말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 같은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사단은 그냥 타이틀만 틀려. 교회라는 것과 절이라는 것과 다른 종교의 이런 타이틀만 들려. 내막은 다 똑같아. 그쵸? 누가 하는 거니까. 다 사람이 뭘 하는 거에 중점을 두니까 다 종교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참 주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무지하고 말씀은 덮어놓고 다녀 교회라고 다니는데 근데 진짜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면 우리 사역의 초점도 목회의 초점도 예배의 초점도 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몸을 들여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온전한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진짜 온전한 게 어떻게 할 때 온전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나 다 알아. 이걸로 끝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체킹해보면 안다고 하면서 믿음은 따른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게 어떤 게 온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거예요. 그쵸? 그거 나 다 배웠어. 그거 나 다 알아.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목사한테 들이대는 거야?
아, 그러시겠죠. 그 배우셨겠죠. 들으셨겠죠. 근데요, 왜 말씀대로 믿지 않으시나요? 왜 말씀대로 믿고 계시지 않나요? 믿음을 체킹해보면 말씀대로 안 믿어. 다 안다고 해놓고 지금 안 믿어.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아서 다른 교훈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질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그거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믿기는 사람의 교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꾸며낸 이 다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믿고 있고 아는 걸로 끝나. 아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교과서에 나와. 그러면 그거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안다고 다 그대로 믿고 있나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지금 다 용서해 주신 거 나 믿어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이건 천차만별인 거죠. 이게 하나가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신학을 나왔네, 뭐 철학을 공부했네, 몇십 년을 다녔네, 얼만큼 충성목사 헌신했네 해도 지금 그 속에 믿음을 체킹해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믿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믿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 그거 믿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배웠던 거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 이렇게 필독을 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전부 다 답이 뭐예요? 내가 한 거 내놔. 예수님이 해놓은 거 나 알기는 알아. 말도 다 하면서 그거는 믿는 것 따로예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은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믿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가면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시겠는데 그러면 막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펄펄 뛰어. 어째서 내가 못 가냐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가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고 막 이러고 다 여기 속에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뭘 한 거예요. 그걸 속아서 못 느끼게 하면 사탄이 만들고 그거를 지적했을 때는 그냥 펄펄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거 따로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건데 회개하는 건데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항복할 때에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셨네요. 그거를 몰라.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금 산다고. 그냥 진짜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말로는 있는데 잘못했다고 매년 기도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회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바르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로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었다면 내 마음에 제 문제가 절대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일목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죄고 다 해방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나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단은 속여가지고 그냥 꾸며가지고 막 가미시켜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하면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그제는 지옥까지 당연히 지옥까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지옥 가는 거는 뭐냐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입에서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성에 들어와서 오면은 절대 지옥 갈 영혼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건데 그게 믿는 거 따로 아는 거 따고라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온전하게 되려면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올 때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디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 이 몸을 들여서 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냔 말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죠. 사랑하는 사람 절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오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오직 온전함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는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다 내 거 되잖아요. 지금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예배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우리의 몸은 그럼 누구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을 주고 사셨나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 분명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사람이 종에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몸을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몸을 예배드리는데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갖다가 그냥 이 연락이나 좋아하고 그냥 맨날 잔치나 벌이고 그런 거나 즐기고 이렇게 그냥 술과 기름을 좋아하게 되면은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외인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지혜롭게 해서 아끼라. 이런데 함께 올려가지고 그저 마시고 먹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겠다고 결국은 가난하게 되죠. 21절에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음식이나 탐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혼도 가난하게 되고 실제로 또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가죠. 23장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또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낫겠까? 에휴, 그냥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냥 항상 내가 술에 취해 있는 게 낫겠다. 지금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쵸? 술이 나중에는 뭐를 마셔요? 사람을 먹어요. 그쵸? 사람의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결국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 그냥 인생을 다 말아 마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배 성공하지 못하지요.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건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사용돼야 되겠지요. 10계명 중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도적질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또 어떤 것을 도둑질하게 됐나요? 우리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로 도둑질을 하게 됐나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너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게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간곡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길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서 주님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우린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고 있어. 그저 학설대로 교리대로 그냥 막 신학대로 그게 최고의 그냥 말씀 위에 놓고 지금 그게 또 더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내 그 규례를 떠나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를 지금 주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규례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시게 하려면 말씀으로 내가 먼저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또 딱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가 봤더니 8절에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도다. 이게 보였나요? 11조와 헌물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 도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짓을 말하는 거죠. 절도짓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도둑이 뭐예요? 조그만 물건이 어떤 물건이에요? 자재 구애하는 물건을 훔쳤을 때 그거를 훔치는 짓을 좀 도둑이라고 하죠. 근데 날 도둑질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날 도둑질이란 표현은 우리 잘 안 들어봤는데 날강도는 많이 들어봤죠. 날 도둑질도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몹시 악독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날 도둑질이래요. 그럼 날 강도는 아주 악독한 강도로 말할 때 날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손에 뭐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 강도네 이런 소리는 우리 들어봤죠. 그러니까는 날 도둑질도 있대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뭘 탄식하나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글쎄요 11조도 안 해요. 이게 탄식이야. 장로님이셔도 11조도 안 해. 왜 안 하나 봤더니 아까워서 못해. 돈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엉켜지고 이게 안 돼. 주님은 그걸 다 누구 거 도둑질했다고 하셨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근데 그걸로 도둑질하는 걸로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 그러면 도둑질했으면 근데 도둑질 안 하면 실제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게 일어나는 예상치 않은 일들, 이 재앙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야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야. 내 거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 앞으로 도둑질 하면은 계속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그 뜻인 거죠. 그러면 11절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 반대는 뭘까요? 축복이지요. 11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11절 하면 막 벌벌 떨고 아주 그냥 아까워서 그냥 아주 그냥 도대체 그 손이 나아지지가 않아. 근데 그것은 내가 저주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빼놓으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종자는 왜 아껴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종자만큼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거는 심기만 하면 다음 해 심을 종자도 얻을 뿐더러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내어주니까 그런 거죠. 그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주님께서 신기하셨냐고요. 내 삶 속에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진정한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누가 뭐래도 형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드리게 되지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저주가,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저주인데 그게 어떠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11절을 안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래요?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럼 이 창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집이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의 집은 곧 어딜까요? 교회에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냐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죠. 막 잃어버려가지고 16살 때 막 3일 동안 그냥 허둥지둥 찾아다니는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어째 여타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딘가 봤더니 성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이 나의 집에 아버지 성전에다가 이 양식이 있게 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나 한번 시험 좀 해봐. 내가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나 한번 시험 좀 해봐. 저주로 시험하라고 하는 게 축복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주님께서 완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아주 그대로 고스란히 드리래요. 우리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떼어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그쵸? 근데 주님은 고스란히 드리기를 그거를 온전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다라고 했는데 이 한문으로 보면은 이 온자가 어떤 온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평온할 온이에요. 평온한 온인데 이 평온한 온에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곡식을 걷어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표현이죠. 온전한 그 11조의 그 온자는 곡식을 걷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할 전자인데, 그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은 계속 만군의 여호와라고 굉장히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질서 있게 아주 그냥 확고하게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면서 축복을 어떻게 해주시나 봤더니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기껏 농사 지었더니 황충이 나가서 다 먹어버리면 먹을 거 없잖아. 거두드릴 거 없잖아요.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채소 같은 거 나가 다 가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벼가 나는데 벼를 다 가져 먹고 다 이사가 다 저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금해가지고 못 먹게 만든대요. 그리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지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게 다 갉아먹는 못되는 건데 해충들을 다 주님께서 다 안 먹게 해주시고 과일도 절대로 기한전에 다음 해에 이 과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먹고 남게끔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이렇게 해충도 금하고 기한전에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도 않게 할 뿐더러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누가 봐도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해주신대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내가 보기에도 그 땅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열방이 보고 너희를 다
복되다 아니라 아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해에 그냥 천농사를 지었는데 맨 땅에다가 청농사를 지면은 그럼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그 해에 100배나 받아? 열방이 다 보게 했죠. 아름다운 땅으로 되게 한 거 우리 보았죠.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어떻게 그 해에 첫 해에 이것저것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100배를 받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기름지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수확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그 해에 그냥 첫 해에 농사 지는데 100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다 보고 정말 축복받은 땅이네. 오, 그 땅 진짜 아름다운 땅이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열매를 그만큼 소득을 많이 낼 때에, 그쵸?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그저 한두 개 열릴까 말까 하는 나무보다도 요새 지금 간이 아름답게 익고 있어요, 그쵸? 벌거스름하게 간이 익어가니까 그냥 괜히 쓰러도 많아 보이고 파란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가니까 세상에 저 나무에 저렇게 많이 달렸어. 감나무 이거 가는 거 보면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 땅의 아름다운 걸로 그 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열방이 보고 아름다운 땅이네 이렇게 지금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이고 축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농사 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햇빛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그리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익어가고 상품이 되게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드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신앙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에 먹을 때까지 이거 기하늘에 떨어지지도 않고 해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냥 소출이 아름답게 나왔으면 이 토지도 땅도 다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게끔 주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 종자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죠. 한 필치만 심는 거고 10필치를 심는 거고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고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심는 만큼 거두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데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고 그냥 아주 몹시 지나치게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색하다 그러죠. 아유 진짜 짜네. 그리고요 인색한 사람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아 진짜 박하다 그쵸? 그리고 아이고 되게 참 깜깜하게 나오시네 또 너무 그냥 막 돈에 발발 때면 아유 진짜 째째하다 막 그런 말 나오죠. 그리고요 돈에 너무 박한 사람은 보통 지독한 구두쇠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삶 속에서 절약하는 거는 다 좋은 건데 근데 누구한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은 인색하게 하지 말래요. 다 그만큼 드리는 것만큼 심는 만큼 다 그거 누구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것한테 인색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쵸? 축복은 있는 대로 달라고 해놓고 그래 내가 축복 줄게. 그러니까는 그지 심어야지 내가 축복을 해주지. 그러면 그거 심는 거를 그렇게 인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말이야. 말이 안 맞죠? 진짜 부하게 되고 싶으면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면 그냥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 많이 심으면 돼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지루하지 말지니 그냥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인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지요? 이렇게 그냥 자원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내 건데 뭐 투자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깝지 않지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그거 이자 2배로 줄게 10배를 줄 거야.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없어서 문제인 거지. 빌려라서 와서라도 침을 파는데 주님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즐겁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지요.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소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게 되면은 주님은 또 어떤 축복을 해주시나요? 그리하면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러니까 한층도 금하고 주님이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 창고가 가득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 정도 하나 있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지요. 예, 훈련 받는 중간에 우리 그릇 새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공급해 주신 대로 먹기 살기 바빴으면 거기서 또 승리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주님께서 또 이게 또 창고가 가득해가지고 또 저축하면서 그거 선순이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훈련도 할 때가 또 곧 와요. 이렇게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젖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지금 계속 채워주신다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으래요. 거기는 왜 쌓아두지 말래요? 좀과 동록이 해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적도 있대요. 그럼 이 동록이 뭐예요? 구리 표면에 녹이 어떻게 쓸어요? 푸른 빛을 내는 물질이 이게 푸르스름하게 이게 녹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도적이 와가지고 다 이게 뚫게 되면은 구멍을 뚫는다는 거는 다 뭐예요? 다 도적질이 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보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두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조문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게 안 보이게 이게 다 새어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게 남아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진짜 위해서는 절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대요.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한대요.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늘에 저축해두면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모든 건 주님이 그때그때 다 지출해 주신다는 거죠. 절대 세워나가는 거. 내가 알게 모르게 세워나간 거 전혀 없게끔 주님이 철저하게 다 관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 우리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물질에 다 마음이 가 있어요. 그쵸? 이게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 우리 절대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다 책임지셔서 관리하셔서 절대 세워나가지 않고 잃어버리고 손실되는 게 없게끔 주님이 하셔서 창고에 가득 넘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또 10계명 중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도둑질하는지 봐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졌다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뭘 드렸나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할 때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삼켜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불이 삼키면 어떻게 됐나요? 거룩한 제사장복 입고 제사 드렸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삼키면 그래도 죽나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만 죽게 됐어요. 어떻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어요. 참 이 아론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하루아침에 둘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딴짓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분양하다가 이렇게 그 분양하는 중에 그 항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누구 붙들고 올 수도 없고 하선할 수도 없고 이 아론의 심정을 생각해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는 자로부터 뭘 받으신대요? 거룩함을 받으신다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아론과 나답은 그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자비를 불렀어요. 아론의 아자비는 모세의 아자비도 되는 거예요. 아자비는 뭘까요? 아론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론의 삼촌을 불러다가 그 아론의 삼촌이 누구였나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누구를 메어가라고 한 거예요? 아론의 아들을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메어가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메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분양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옷 입은 채로 메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장례식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슬픈 빛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막 있는 대로 막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슬픔을 표했다가는 그렇게 표한 사람도 맞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거듭거듭 주님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는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이게 원망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위를 절대 못하게끔 머리도 못 풀고 옷도 찢지 말고 아주 이제 단순하게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주님이 이 불이 나와서 삼킬 때는 지금 굉장히 극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진노가 지금 한참 아직도 지금 굉장히 진노하신 중에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냥 슬퍼하고 막 통곡을 하게 되는 날에는 그 진노가 다시금 막 그런 자를 향해가지고 다 삼키게 되니까 죽이게 될 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날에는 그렇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진노가 어디에 미친다는 거예요? 백성에까지. 온 백성에까지 미쳐가지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로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그쵸?
막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그냥 막 일제히 막 죽어난가를 볼 수 있죠. 그런 재앙이 내리지 못하게끔 철저히 이 마음을 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다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되 막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날에는 온 백성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너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목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그냥 장지까지 막 그들의 문까지 이 의관을 갖춘 채로 해망목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받아 제사장은 이를 보도록 따로 세워서 세워진 자들이 거룩한 장막 문 밖으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그러면 그 불이 나와가지고 다른 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 동기가 뭐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론의 아들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양하게 된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다른 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자기가 업무 시간에 이렇게 포도주와 이게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분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마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날에는 너희 사망을 면하라. 절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너희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속된 것인지 아닌지 이거 분명히 구분하기를 원하시죠.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이걸 옳게 분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떤 술에 취했나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사탄이 속여놓은 이 술책에 취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있어. 이게 목회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진짜 사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이 나와서 결국 나 지옥불에 삼켜질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세상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은 들어오는 것만큼 몸에 들어오는 것만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취하게 되어 있는 것만큼 듣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절 다른 교훈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도록 이거 딱 건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될까요? 성령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양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규례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11절에 이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아닥과 나비우는 신의 강야에서 다른 불이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그리고요. 그 죽은 때가 언제였가 했더니 무자하였고 그랬어요. 자식도 없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자했으면 결혼은 했을까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없이 죽었으면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그쵸? 이 다른 불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른 불에 취해가지고 다른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온 집안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목사가 다른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 영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살리나요? 자기를 제일 먼저 사라지고,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죽게 되면 그 가족이 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온통 온 백성이 다 번져가지고 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결과가 지금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들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다른 술에 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해서 다른 물 들이다가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무자할 뿐더러 결혼했으면 그 아내도 혼자 되게 하고 그리고요 그가 맡은 직책은 누구한테 촛대가 옮겨졌나요?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촛대도 넘어가게 되고 무자하게 되고 참 그 아내들은 뭐가 되겠냐고 그야말로 청생 가부가 돼가지고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완전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론은 뭐가 되냐고요. 그쵸? 그 아론의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제사장이라면 교회라 말하면 지금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는 목사님도 지옥 간다고 하더라. 거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그쵸?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물 드리면 제사장도 여지없이 죽어요. 그리고 촛대 옮겨져요. 그러면 다른 불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가 이 뱀이 이 관계를 얼마나 간악하고 그냥 속임수에 능한지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깨끗하지 못하게끔 부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금 다른 술에 취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불을 들이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어떤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문제는 모든 죄를 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잘못된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다른 예수 지금 전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또 믿어야 되고 또 뭐도 믿어야 돼요? 내가 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뿌려서 돼야 되는가 뭔가를 뿌려서 시켜야 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서 재산 받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기본으로 또 해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나요? 너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용납을 하고 있냐? 어떻게 그런 거를 분별 못하고 구분해서 쫓아내지를 못하고 어떻게 잘도 용납하고 있냐 그렇게.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상으로 싹 돌려가지고 정명 충돌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싹
돌려와가지고 눈치 못 채끔 해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점점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지목해서 딱 그걸 치고 딱 구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은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이게 딱 분별돼가지고 딱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딱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그렇게 아는 게 많네 그렇게 자랑한 것이 많으면서 어떻게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그게 용납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와가지고 늘 빠면서도 어떻게 용납을 하고 있냐 어째? 막 바울이 보니까 불이 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뭐에 대한 열심일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곧 예수님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참 우리 이 일이 필요하죠.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 중매하는 일 이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참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에 불붙어서 영원한 상급 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재능과 시간과 몸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다른 불에 그냥 다른 일에 그저 사역자가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 일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독실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 어디에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사역에 영혼 고령 사역에 초점을 두고 참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영혼 천국 드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